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잘 아는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구원의 영적 절대 방정식,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그것을 3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은혜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은혜의 경륜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방인들은 또 우리도 다 이방인이고 에베소도 이방인이죠.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하는 은혜의 경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런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뜻을 아시죠? 이런 은혜의 경륜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선택했으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이 된 것은 뭐냐? 도저히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 없는 박해자였던 이 청년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은 참신하고 성실하고 모태 신앙들도 있고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꽤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전도자로 나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탁하여 쓰셨으니 이게 참 비밀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발탁된 것은 참 비밀의 경륜이다. 은혜의 거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하셨느냐? 비밀이 작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일꾼이 되었고, 그 일꾼 되어서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일을 드러내는, 은혜를 감추어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드러내는 일도 참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이미 비밀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33장 2절에 뭐야? 왜 이렇게 모르시나? 마치 248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보이는 일에 택함 받은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뭘 드러낼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비밀한 일을 드러내는 일, 이것도 비밀의 경륜이라서 지난 주일에 비밀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비밀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쓰임 받은 것입니다. 날 위해서 주님의 일이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 빚이죠. 은혜죠.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은혜를 끼치든 못 끼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설교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설교가 목사에게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하면 감사하죠.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쓰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집가줄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온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나와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를 했다. 여러분이 11조에 쓰임 받은 거예요. 11조가 내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11조가 내게 쓰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헌금을 했다는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봉사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많은 것이 있죠.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굳은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나 인생을 드리고 그것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죽도록 청소하고 죽을 때까지 청소하고 죽기까지 청소하고 그래서 죽어. 스데반처럼 12 사도들처럼 다 죽어. 다 순교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땀 흘려 수고했단 말이에요. 피 흘려 수고하고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똑바른 정신이 박혀있고 성경적인 정신이 박혀있다라면 내가 봉사했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웃기는 짜장면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또 전도회끼리 남전도회끼리 뭐 여러 가지 각 기관끼리 우리가 뭐 구역을 모이든 전도회를 모이든 아니면 무슨 전화를 하든 뭐 단톡방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죠.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하죠. 못하지만 못했을 때는 자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게죠. 내가 봉사에 쓰임 받은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내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배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다 말입니다.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설교를 잘한 거야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이 대단한 거야. 내가 뭐 신학적인 아직 조예가 있는 거야. 내가 의학 박사야.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내가 법률의 전문가야. 내가 문학 박사라고. 내가 대학 교수라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고위 정치인이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CEO라고 내가 내 자영업을 아주 뭐 수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고 프랜차이즈도 내가 뭐 전국에 한 수천 개 깔아놓고 있다고 그런 내가 안 죽습니까? 곧 죽습니다. 박정희 죽었지, 유경서 죽었지, 전두환 죽었지, 노태우도 죽었죠. 노태우 죽었지, 또 김대중이 죽었지, 노무현이 죽었지. 그 다음 누가 죽겠어요? 지금은 백신 맞아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유력한 자는 금년 7, 8월이 되면 1, 7, 8천 백신으로 사망하는 자만. 정부에서는 코로나라고 거짓말하겠지. 몰라. 이 정부가 바뀌고 정부가 곧 5월 10일 날 바뀌고 나면 이 정부는 정직하게 발표를 할는지 모르지만 다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1, 7, 8천을 찍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겁납니다. 안 오겠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도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당연하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로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 서신이니까 로마 옥에 갇혀 있을 정도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약 30살에서 30살쯤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 35세 정도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약 25년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얻어맞고 수도 없이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돌에 얻어 터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서 내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야, 그 찬란한 훈장과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어떻게 잊어집니까? 바울이 머리가 나쁜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로지 주님만을 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꼭 400m 계주 릴레이 계주 100m씩 50m씩 연이어 달리다 보면 달리기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런 애들이 있죠. 달리다가 꼭 뒤를 돌아보죠. 꼭 뒤를 돌아봐.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잘했는데, 내가 뭐 잘했는데, 잘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자기가 잘한 거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 깨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승선에 못 들어가고 꼴찌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면 그것이 뭐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설교하거나 혹은 주일학교에서 혹은 여러 전도회에서 가르치는 특권이 주어졌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특권이잖아. 장로로서 할 수 있는 일, 장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성찬 수정 드는 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장로 아니면 못합니다. 찬양대 앉는 일, 세례교인 아니면 찬양대원도 아니고 안 되고 세례교인이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도 안 되고 그런 특권들 우리에게 다 있어요. 믿는 자만이 성찬에 동참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나와서 공기도 순서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공기도의 순서를 맡을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예배당 청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권이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어졌다라면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이 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목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게 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일이 위대한 거예요. 내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목사를, 장로가 장로 자신을, 성도들이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얼마나 투박합니까?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흙덩어리입니까? 얼마나 먼지 쪼가리 물에 물 타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배를 담은 거예요. 우리 흙으로 지었잖아. 이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한 학생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 나자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그때 설교자가 누구셨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이 학생이 그 질문을 받고 그때 누가 설교했는지는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우리가 다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섬기면서 또 잘하면서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으면서 또 사람들로 인정받고 주목받고 찬사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주목시키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입에 오르내리기를 원하고 나를 칭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한번 하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 설교로 내 마음의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인정, 이런 말이 있기를, 이런 인정받기를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오늘 은혜롭습니다.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찬양하고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악기를 너무나 잘 다룹니다. 피아노 오늘 반주에 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암흑의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다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바깥에서 짓는 죄보다 목사를 비롯한 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범하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에서 짓는 죄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왜?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외식입니다. 가정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며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을 내게 집중시키고 나를 칭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뭔가 내 어떤 나의 생각에 동정, 같이 인정하고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산상에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그 얼마나 어마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잘라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님과만 대화하세요. 사람과 대화를 할 것이야.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실 중 가장 치명적인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와 권위보다 자기 영예와 권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그러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영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직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무식쟁이도 아니고 무학자층도 아니고 굉장한 난다 긴다 하는 세계의 완탑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나 지적이나 신학적이나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설교할 때는 입으로 하니까 쉽죠. 여러분 귀로만 들으니까 쉽죠. 근데 이게 되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며 또 그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번에는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또 계속하여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나님 앞에 수종들었느냐. 바울도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답게 정말 비밀스럽게, 어떻게 비밀스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드러내고 마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메시지만 전파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기는 비밀스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란 존재는. 아메가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메가서는 다 떨어진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 떨어진 그런 집신을 신고 상거지 같은 모양을 해가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방 관원의 수령들이 어떠한 그런 뇌물을 먹고 그런 탐관 오리의 짓을 하는지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선시대의 별것은 아니진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그 암행어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비밀스럽게 오로지 나라의 정의 또 임금의 그 마패에 의지하여 임금만을 위하여 지사충성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대한민국 천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패를 들고 다니는 그런 암행어사 수준 정도의 정신머리, 암행어사 정도의 어떤 하나님 중심, 암행어사 정도의 사명감, 정직과 진실, 성실, 그런 목사가 있을까요? 있죠. 물론 뭐 부산 녹산제일교회 세계교회 그런 목사님 같은 분들 있죠. 하지만 그런 분보다는 아닌 목사님들이 훨씬 많은 게지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밀의 경륜은 뭐냐? 두 번째 말씀은 영원한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비밀의 경륜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을 나타내는 참감람나무가 있고 이방인을 의미하는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참감람나무 비유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쓰면서 왜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거스러서 불순종하여 자기가 참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서 꺾였냐. 그것에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인 이방 사람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 본문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전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래서 잘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인이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분적이며 임시적인 그런 불순종, 거부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그 감람나무 비유를 말한 것인데 자칫 우리 이방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이기주의로 그 감람나무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다가 안 되어서 마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뒷궁리처럼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다가 하다가 안 돼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방향을 턴해가지고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비유지만 시각의 차이를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여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땜빵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차선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으로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부터라고 말했잖아요. 9절에. 이해가 됩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유대인이 스스로 불순종함으로써 그때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부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많이 돌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계속 영원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궁여지책이 아닙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정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언하고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많은 다메섹에서나 가이사라에서나 아니면 소아시아에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니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과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밀이 드러나니까 몰랐던 비밀을 알고 보니까 눈으로 목격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너희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라 말씀했는데 무슨 경륜이냐? 영원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세 번 갈 수는 없으므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일꾼이 된 것은 비밀의 경륜입니다. 놀랍죠? 그래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밀의 경륜은 뭐냐? 영원한 비밀의 경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그러면
비밀의 경륜이 그거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갖고 있었고, 비밀의 경륜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울 사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 됐죠. 그러므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비밀의 일꾼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일꾼이죠. 비밀의 경륜에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간에 노예들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그 경륜이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 뭡니까? 이 땅에 선택된 뭡니까? 사람에 한해서 개돼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짐승이나 피조물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구원은 구원에 종속되는 것이 피조물의 구원이지만은 핵심은 사람의 구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의 경륜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비밀은 뭡니까?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바울도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된 거죠.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뭐냐? 못지않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10절에 이제 이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비밀의 경륜을 또 하나 설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는 학자들은 이 정사와 권세, 정사가 천사 이름이에요. 정사와 권세, 천사 이름인데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옆에 있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그래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것은 천사의 신분, 천사 안에서의 어떤 신분. 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의 이름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의 순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장 21절에 모든 정사, 천사 중에 높고 그 다음에 권세란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 주관하는 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일단 참조하시고 말하자면 뭐다? 정사와 권세는 뭐다? 천사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10절에 와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뭡니까? 천사들에게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문 보세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라고?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국어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막강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힘센 천사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사와 권세는 1장 21절 신학자들의 해석대로라면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게 정사예요. 첫 번째, 가장 계급이 높은 게. 두 번째는 권세예요. 이런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급이죠. 간부들,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정사와 권세라는 천사들조차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몰랐다는 겁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가 아니라 뭐죠?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으니까 몰랐으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니잖아요. 그러므로 몰랐던 것을 알게 하셨다면 그게 뭐죠? 비밀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은혜의 경륜으로 또 비밀의 경륜으로 구원하는 것만 비밀의 경륜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신비에 속한 영적인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은 뭐냐? 천사들 중에 가장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정사와 권세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당연히 모르죠.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하는, 그래 비밀을 드러내서 천사들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돼 있었구나. 뒤늦게 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의 일꾼, 비밀의 경륜은,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만만히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은 굉장한 분입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신구약 통틀어서 뭐 믿음의 조상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하지만은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손을 꼽으면은 아마 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마 1등 먹을 겁니다. 구속사에게 가장 강력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바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벗어난 모든 복음이 전파된 것은 베드로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다 아메리카고 유럽이고 뭐 영국이고 우리 아시아고 뭐 전 세계 아프리카고 이 복음을 다 증거한 것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굉장한 인물인데, 이런 바울의 작업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천사들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알려주었다는 말입니까? 안 알려주었다는 말입니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사들이 몰랐는데 이제는 천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천사들도 알게 되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 무엇을 통하여 천사들이 알게 되었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천군 천사들. 하나님 이외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나름대로 상당히 죄가 없고 성스러운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죄를 지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은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각 개인이 교회가 되죠. 교회가 돼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서모나, 빌립보, 안디옥 뭐 여러 가지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마게도냐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서모나, 보가, 라오디게아까지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서울에도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땅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개인이나 혹은 그들의 모임인 눈에 보이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이름을 가져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나 가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냐? 교회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뭐다? 천사들, 정사와 권세들이 우리 때문에 뭐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시편 8편도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교회된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한 지역을 모체로 하고 있고 땅에 세워진 교회이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적이다. 영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천사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뭡니까? 비밀의 경륜이지만 구원받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계의 깨달음을 주고 영계의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경륜이라.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비밀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경륜을 세워주시고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수천 년 동안 교부들과 또 수많은 목사들을 세워주시고 전도자들을 세워주심으로써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비밀의 경륜이 함께 모인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조차도 알지 못하였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지상에 세워진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요 우주적인 교회임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같은 자부심과 또한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